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 해드릴게요. 아, 참. 네, 인간으로 태어남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대한 내용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한문용어로는 인신난득, 사람 몸 받는 것이 어렵다. 사람 몸 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맹구우목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잡아함경 15권 406경 맹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 배샬리 원숭이 연못 옆 중각 강당에 있을 때인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연못 주변을 산책하시다가 문득 아난다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아난다여,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면 잠시 거기에 목을 놓고 쉰다.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눈먼 거북이가 과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아난다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도 눈먼 거북이는 넓은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 서로 어긋나더라도 혹시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이 육도 윤회의 과정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란 저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기보다도 더 어렵다. 왜냐하면 저 중생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서로서로 죽이거나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해쳐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이 내용에서요, 저 중생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서로서로 죽이거나 해치며, 강한 자는 악한 자를 해쳐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기 때문이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없는 이유가 이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육도 중생계를 보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는 종류가 있죠. 축생들. 축생들이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고 서로서로 죽이거나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해쳐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는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축생계를 보면 거의 이렇게 살죠. 거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축생계에 속하죠. 그러면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가르친 네 가지 진리 고진멸도를 부지런히 닦으라. 이 고진멸도 사성제죠. 고진멸도 속에 도성제를 보면 십선업이 나오고 팔종도, 십선업 팔종도가 나오죠. 이거를 부지런히 닦으라는 얘기예요. 고성제를 성찰하고 집성제를 성찰하고 그리고 멸성제를 성찰하고 도성제를 실천 수행해 가라, 그 얘기죠. 그러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계로 태어나거나 또 육도 중생계를 벗어나는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 아직 알지 못했다면 불꽃 같은 치열함으로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그 다음에 조갑상토경 자바안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루는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퍼 올려놓고서 이 흙과 대지의 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요. 손톱 이렇게 했을 때 손톱에 묻어있는 흙이죠. 손톱 위에 흙을 퍼 올려놓고서
이 흙과 대지의 흙 가운데 이 손톱 위의 흙과 이 땅에 있는 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비구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당연히 제자들이 대지의 흙이 훨씬 많다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간계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자는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고 악이나 축생, 지옥 등 인간계 아래에 태어나는 자는 대지의 흙과 같이 많다고 가르치셨다. 이게 조갑상토경이에요. 조갑상토경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김성철 교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또 나름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이나 짐승, 새나 곤충, 벌레나 물고기는 그 크기와 외형이 각양각색이지만 그 출발점인 수정란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 유전자를 갖는 세포액과 원형질로 이루어진 단세포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자라서 새가 되고 어떤 것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것은 모기나 파리, 개미나 별이 되고 어떤 것은 송아지나 돼지, 강아지가 되고 어떤 것은 인간이 된다. 인류의 수가 70억이라고 하지만 이는 매일매일 지구상에 형성되는 온갖 생명체들의 수정란 수와 비교하면 태평양에 떨어진 기름 한 방울의 양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인신난득이다. 사람 몸 받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어떤 유행가에서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사랑할 거야.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하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 부분 인류의 수가 70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류 말고 지구에서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고 태어나고 있는 미물 축생들을 보면 정말 이 인류의 7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기름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수만큼 적은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극히 어려운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 어려우냐?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저 중생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서로 죽이거나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해쳐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업의인과응보로 보는 다음 생에 태어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온갖 악한 10악업 생활로 지옥을 만들어 지옥에 태어난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 태어나는 거죠. 인색하고 냉정한 생활로 악에 태어난다. 자신의 욕망 충족만을 위한 동물 같은 생활로 축생에 태어난다.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축생으로 태어나겠죠. 인간 세계에서 십선업 생활로 인간계에 태어난다. 육도 중생 세계에서 십선업 생활로 천상에 태어난다. 자, 요 두 개가 하나는 인간계 십선업을 했는데 인간계에 태어나고 하나는 십선업을 했는데 천상계에 태어나죠. 인간 세계 입장에서만 십선업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많아지고 육도 중생계 6가지 중생계에서 십선업 생활을 했을 때 천상계에 태어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탐진치 무명을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의 자유를 얻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불만도 있고 또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거나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고에 시달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의 삶이 있어요. 만족을 하시면서 100%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거의 없겠죠.
예,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만족함이 부족함, 항상 부족한 갈증에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예, 정말 정말 태어나기 힘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회이고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십선업 실천하는 생활하시고 또 나아가 궁극의 자유를 위한 깨달음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라도 수행을 해 가신다면 어떨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